보실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서일 문답 82번부터 인간의 죄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들을 어깁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 무엇이 죄인이다고 하는 기준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 앞에서 완벽하게 그렇게 언행이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DNA가 좋다는 집안에서 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죄성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누구나 죽습니다. 부잣집 아이도 죽고 강도집 아이도 죽고 누구든 죽습니다. 죽음의 정의는 자연사가 아니고 죄의 삭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죠. 좀 배우고 돈이 있고 옷을 잘 입고 인물이 좀 죄가 별로 없는가 보다. 사람이 선량하게 보이고 그거 쏘면 큰일 납니다. 선량한 놈이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학교 다닐 때에 얼굴형이 조폭 같더라고요, 한 사람이. 근데 그렇게 양일 수가 없어요, 성격이. 그때부터 내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생겼든 어느 집안에서 교육을 받았든 상관없어요. 다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훈을 받아도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연약한 인간의 성품이다. 83번에 법을 어기는 일이 모두 하나같이 흉악합니까? 답은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또 여러 가지 더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흉악한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야모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그랬고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런 말씀했습니다. 죄 중에서 메시아를 죽인 죄, 메시아를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죽이도록 한 죄,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아주 무서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죄도 세상에서도 죄질이라는 게 있어요. 강도짓을 하고 남을 해하게 해도 그 성격이 그렇게 저지른 범죄의 내용 자체가 아주 악독한 게 있단 말이에요. 같이 사람을 죽여도 그냥 어떻게 탁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괴롭혀 죽였다는 거죠. 동물도 너무 괴롭혀 죽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고기를 잡아야 될, 동물을 잡든지 뭐 생선을 잡든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죽이고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잡을 때에 간단하게 죽여야지. 그놈을 살기가 나도록, 다 나도록 해가지고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독하게 만들어가지고 눈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괴롭혀서 죽인 그 살을 먹는 것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 죽일 때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고 먹는 사람은 자관의 그 살기를 가지고 죽을 때 그게 좋겠냐고요. 전체의 살이 어떻게 해서 죽었겠습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상처를 받아서 두드려서 놓은 것하고 그냥 놓은 것하고 같은 물질이라도 다르거든요. 그게 세포상 두드려 맞은 거하고 냉장고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라도 밖에 있는 거하고 틀리듯이 이렇게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것도 그렇게 이제 다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죄인으로 보시는데 어떤 죄에 대한 판단 또는 그에 대한
적절한 형벌을 가하실 때에도 메시아를 죽인 죄, 예수님께서 나를 넘겨준 그 죄는 더 크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주니까 그를 죽였다 이거예요. 죽일 만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경에 그만한 사람이면 죽이라 무슨 근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메시아를 메시아답게 영접할 수 있는 정서가 안 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정서 처음에 기다릴 때는 촌에서 나서 보이던 나사렛 촌이든 뭐든 예수가 보이면 메시아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을 이렇게 가면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하니까 종교가 형식화되고 형식화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설치거든요. 그래서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권이 무시되는 사람, 그리고 뭐 사기를 치는 사람, 뭐 거짓말하고 이런 식의 내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연히. 원래 하나님 믿는 것을 경건을 잃어버리면 일반 사생활의 교인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회에서는 이제 본성대로 사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어서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정말 맑은 마음으로 딱 보면은 그 외식하는 교인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틀림없이 사회에서도 불의를 해하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할 것이다. 보인다니까요. 밖으로 보기에는 영안이 어두우면은 그 사람인가 싶으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교회 안에는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영안이 밝은 사람이 다 있으니까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보인다니까요. 물론 목사는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것을 살피고 거짓말에 권면하고 성령의 강한 능력의 메시지를 주어서 고치고 하는 것이 목사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그 말이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딱 앉아서 보면은 그게 보인다니까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평생도 앞에서라도. 교인 행세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를 메시아를 죽인 것하고 일반 강도를 하나 죽이는 것하고 문제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안쪽에 강도도 죽었잖아요. 이거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 죽인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는 법으로 뭐 그렇게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으니까. 세상 법은 뭐 완전하지 않지만 설정했으면 그때는 지켜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실 분이 아닌데 죽으셨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고 빌라도 총독이 고발했지만 빌라도가 말리려고 했거든요. 근데도 안 된다. 세속인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혹은 좋게 보고 말리려고 하는데 메시아를 진작 알아봐야 할 하나님의 백성, 말하자면 교인이 못 알아봐서니 이거 참 이건 세상 그거로 된 거거든요. 마치 요즘 교회를 세상에 그 뭐 법정에서 걱정을 하듯이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법정에 끌려가서 판단을 받는다는 자체가 벌써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예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 놓고 뭐 괜찮다 이런 생각. 뭐가 괜찮습니까? 그게 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적으로. 성경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6장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부끄러운 일이요. 한마디로 썩은 겁니다. 교회가 정신이 있는 교회 같으면 그래 할 리가 없어요. 웬만하면은 교회 내부에서 교회 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천국과 영생, 지옥 심판을 놓고 하는 말씀의 기준으로서 법인데 교회 법이 세상의 법하고 세상의 그 어떤 큰 법, 무슨 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 출교시키면 끝이라니까요. 갔다 가면 지옥 갑니다. 교회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권세를 교회의 권세를 바로 활용하여라고. 영혼이 사람의 편에서 판단을 한다면 교회에 줬다니까요. 영혼 판단을.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만큼 교회의 법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말을 안 듣고 세상 법제에 끌려가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먼저는 교회 법에서 수그려 들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권징을. 뭔 세상의 법을 가기 전에 교회 법을 안 지키고 끝까지 교회 법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 법적은 할 수 없으니까 법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 뭔 할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죄도 뭐 훔치는 것도 1,000원짜리를 훔치는 것과 1,000,000원짜리를 훔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훔쳤다는 데 대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1,000,000원을 훔치는 것보다 1,000원짜리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더 큰 죄의 경우가 발생해요. 도저히 그것은 가져가서는 아니 된, 굶어 죽을 판에 있는 사람의 양식을 걷어가는 것하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가서 걷어온 것하고 다 죄는 죄인데 이건 죄 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범죄를 저질러도 흉악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거는 심판이 더 있다. 하나님의 형벌이 더하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 83번에서 묻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 모두 하나같이 뭐 동일하냐, 다 같이 잘못된 거냐? 아니요. 더 큰 죄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84번.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람이 원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아무리 선하게 교육을 하려고 해도 계속 죄를 짓는 세상에 살다 보면 배워요. 속에서 그런 기능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죄와 허물을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건 구약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제1번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그게 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왜 죄가 되나 하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종교를 많이 만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안 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자 예수를 딸이 맺혀 있고 아들 하나 아닙니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독자가 독생자라고 해요. 한 분밖에 없는 자식 중에 하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가 우리 속에 전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생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그 사랑조차도 거부하고 욕하고 반박하니 그 죄가 더 크다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그 죄가 더 크다 이거죠. 문제 85번.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뭐 연구하고 종교를 가지고 수도를 하고 착해보려고 교육을 하고 난리를 해도 결국 죽기까지 가만히 보면 답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서 저 사람은 좋은 데 갔을 거예요. 뭔 좋은 데를 가요? 막연하게.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언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죄를 지어서 또 그 죄의 형벌이 어떻고 구약에서부터 그 예정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과 여러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안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홀로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안 됩니다. 군대 갔습니다. 부모가 옆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군에서 훈련받고 전쟁에 갔습니다. 전쟁에 갔는데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시집장가 우리 출가 보내놓고 부모가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면 이제 잔소리 한다 그러고 간섭한다 그럽니다. 이거 환장할 판이에요. 그러니
부모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소아 때 부모지 중학생 정도만 돼도 못 말립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게 낙담하지 말고, 성숙해 가면서 아이들에 대한, 뭐랄까, 자력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자력을 자꾸 키워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형제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말은 죄 없이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것은 이해합니까? 그러면 죽으신 이유는 또 이해를 왜 안 합니까? 죄 없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거룩한 성자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돌아가신 이유를 왜 생각 안 합니까? 내 죄를 위하여 내가 뭐 내 몸을 살해하고 그래가지고 뭐 속죄를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스러운 우리 몸으로는 헌신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시고 무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 주셨으니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야.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야뭐 3장 16절로 18절에 잘 나오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심판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믿는 자는 구원을 하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허락을 하셨어요.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뭐죠? 무슨 심판을 받았죠? 의와 빛과 진리보다 죄와 어두움과 사망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나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요, 결국은 탐심과 돈 욕심과 명예와 이런 거 쫓다가 별 볼 일 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심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은혜롭고 여유롭게 사람을 다스리는지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좀 선을 찾고 이래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오히려 어둠을 찾고 오히려 죄를 찾고 세상 흘러가는 거 보세요. 맨날 세상에는 문제구덩입니다.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이거 원치 않는데도 원치 않아서 돌을 닦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고통스러운 인생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머리가 더 빠른 사람이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예만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단계 높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래는 저래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져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되고, 방황을 해도 안 되고, 가만히 돌같이 앉아서 그냥 고드름 같이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게 세상 일이에요. 동양도 안 되고, 서양도 안 되고, 합쳐서 해봐도 안 되고. 사람은, 죄는 얼마든지 창출이 되는데, 속죄할 방법은 없어요. 통일이 안 되고, 이거다 하는 걸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는 막 별의별 게 다 만들어내요. 죄 공장이에요, 사람은. 이 세상은 죄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덮고, 이걸 씻고, 거룩한 영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 기껏해야 그냥 수련한다 그러고, 마음을 그냥 정결케 한다 그러고, 산 좋고 물 던져서 가만히 목탕이나 두들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정서상은 좀 고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요. 문화에 하나님께서 그 생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그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착오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삭 빠르고 사기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정직하기 힘들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실수와 죄가 탐심이 자꾸 생깁니다. 사람 몸에서. 죄의 성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모양을 해도 똥을 입혀놔도 비닐과 싸놔도 냄새가 나요. 이게 죄의 냄새가 어떻게 해도 납니다. 아무리 컨퍼런스를 할래도. 그래서 이것은 존재적으로 본질상, 성질상 죄성을 버릴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의외로요, 흰 색깔보다 검정색을 좋아한다 합니다. 그 흑인 친구 되시는 목사님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따라서 그런 걸 취향을 가지죠. 내가 좋은 성격,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것은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세상에서 뭐 영화를 만들고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출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속에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게. 자꾸만.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또 따지고 보면은 영원히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바꾸고 이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방황하다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사람의 형편이 뭔가 하면 예수를 만나면은요, 방황이 끝입니다. 방황하다 예수를 정말 만나면은 방황이 스톱되고 바른 길 가게 돼요. 내가 길이요 하는 예수님이 길을 바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을 쫓아서 세속의 모든 방법과 가치관을 쫓아서 헤매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그 태도가 미친 사람 마냥 간다고 그랬어요. 미친 생활을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삶에 미치다 가는 거예요. 정말 미치다 가는 거예요. 또 뭐 병이 들어서 미친 병이 들어서 미친 사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멀쩡히 살아간다 하면서도 안 고치집니다. 참 안 고치집니다. 이 미친 생활을 하다 가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정신 바른 생활이 뭐냐면 예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잔머리를 써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하면서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참 험했다. 험한 걸 뭐 어디 하나님이 험하게 했어요. 지가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다가 험하게 살았지. 그러니까 정직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귀중해요. 사회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사람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동길 선생을 나는 좀 존경하는 편인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50대나 되나 그때 강연할 때 직접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찾고 그럴 줄 알았으면은 참 정직하게 살아야 했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걸 되풀이 하더라고요. 뭔 말인가 했는데 세월 살아보니까 사람이 그 과거지사를 돌아보면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참답게 살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사람이 이기심과 질투와 거짓과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믿음으로 충실하지 않으면은 어두움을 좋아하는 성격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라는 거지. 달리고 사람을 쳐서 뭐 몸을 다치게 하고 뭐 사비 안 되게 이런 쪽보다 그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의식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멀쩡하다 싶어도 교회 안 나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행복하네 어쩌네 해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그 가치에 정서가 다 뺏기고 그래서 결국 마침내 죽을 때에 어디로 가냐 이거야. 뻔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받을 바 행벌밖에 더 있어요. 영원한 행벌.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아예 뭐 대도 안 하고 스스로 짓는 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이런 모든 은행심사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고 아무리 종교를 수도를 뭘 교육을 해도 안 되는 우리 자신을 이 지구촌의 모든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행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 나와서 이제는 삶의 사유와 가는 방향 감각, 사후의 세계의 모든 역사관, 우주관, 가치 이념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건 뭐 너무 종교적이야, 일방적이야, 어쩌고 저쩌고 오만 소리 다 해요. 합리주의적인 세상 사람들은 옳은 것이 지금까지 옳지도 않는데도 그거 알면서도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최고 현명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원칙대로 산다고.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생에 있어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지혜를 붙들으라 했어요. 예수를 붙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한 종교로 보고 비판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결국은
어두움을 쫓아서 빛이신 예수님보다 다른 걸 쫓아가는 그렇게 속박되어지는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로 와야 그 어두움의 세계를 다 벗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그것을 다 벗고 주께로 와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후회함이 없고 행복한 삶이 있을 줄 알고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이 문화 속에서 안 믿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역력히 보이는 죄와 허물과 타락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여간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